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또 살다가 눈을 다쳐서 못 보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명한 사람들의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는데 눈이 보지 못하면 등불이 꺼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눈에 다 테이프 붙여서 오늘 밤만 내일 아침까지만 소경으로 살라 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기쁘게 삽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그 귀한 분도 장님이지만 박사님이 되고 미국 정부의 차관이 되고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헬런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산중고를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평생은 행복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데니 크로스비는 입만 열면 찬송이 나고 입만 열면 찬송이 나고 내가 보지 못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니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눈뜬 나폴레옹은 내 일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안 된다.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영안이 밝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도 없고 소경이 인도하나 안 하나 소경들은 함정에 빠져서 어렵게 되듯이 영적인 소경들은 다 지옥의 함정에 다 들어갑니다. 지난 27일 우리나라 최고의 열차 KTX가 560명 승객을 태우고 터널에서 58분간 갇혀 있었습니다. KTX 타고 가다가 터널에서 거의 1시간 갇혀 있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열차 가서 박으면 어떡하나 예상치도 않은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뉴델리에는 인도에는 정전이 돼가지고 6억 인구가 충격을 받고 병원이 다 냉장고가 다 녹아내리고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터널에 갇힌 거 때가 되면 나옵니다. 옥살이에도 형량을 채우면 나옵니다. 암에 걸려 고통이 많아도 치료받으면 괜찮고 또 죽어도 고통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1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타오르고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만 하면 삶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옥에서는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무리 애고복고해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든 건세를 손아귀에 잡은 사람이든 세상에 좋은 거 다 잡아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좋은 옷 입고 떵떵거렸지만 제일 비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영적인 소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일하든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안이 밝아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에너지, 시간, 열심을 다 쏟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 잡아 가두러 가다가 하늘의 강렬한 빛 앞에 쓰러집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 사울 너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너가 비방하는 예수다. 사울은 교인들을 비방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비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너희를 비방하는 자는 나를 비방하는 자이다. 우리는 꿈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헐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헐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줄 자가 있다. 근데 그는 충격으로 실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행원들에게 안내받아 직관하는 거리에 유다란 사람 집에 들어가서 3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오라, 주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다시 보게 하신다.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육안이 열린 뿐 아니라 영안도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생명을 바쳐 예수님이 구세해 준 걸 증가하여 세상을 구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을 다 준데도 이 영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빵 살든 큰 집에 살든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온전히 훈련받으면 선생 같아진다. 또 말씀하십니다. 대개 목사님들은 제목을 걸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다가 저 말씀하시다가 때로는 관련된 말씀하시다가 엉뚱한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해서 10시간, 20시간 다듬어서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니 그냥 말씀하시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아무리 준비하고 전에도 또 흠이 있고 다듬을 것이 있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듬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긴 어렵다. 그러나 온전히 훈련받으면 선생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말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걸음걸이 하거나 태어나면서 바이올린 켜거나 태어나자마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호흡하고 젖 빨아먹는 겁니다. 신진대사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형 누나한테 배우고 이웃 사람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자 뭘 합니까? 혼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형제가, 이웃이, 집안의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이렇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담배 피우는 친구 만나면 결국 담배 피웁니다.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합니다. 춤추는 친구 만나면 춤춥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술 먹습니다. 사냥하는 친구 만나면 사냥하고, 골프하는 친구 만나면 골프가 하게 됩니다. 열심히 귀하게 기도하는 친구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 대철학가를 만나서 큰 인물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만나야 대가가 된다. 미켈란젤로는 도메니코 선생님을 만나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에 좋아서 미켈란젤로 하루는 술집 앞에 작품을 보여주고, 교회 앞에 작품을 보여주고, 얘야, 너의 탤런트를, 너의 깁스를, 너의 그 기술을 술집 같은 세상을 위해 쓰겠니? 하나님을 위해 쓰겠니? 선생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훌륭한 도메니코 선생님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잡은 거지. 그런 위대한 선생 만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 같은 아이도 앤 셀레번 선생님, 그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크게 된 거지. 그런 선생님 만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명문대학교 들어갑니까? 명문대학교는 실력이 쟁쟁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아버님이 일생에 욕 한마디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제가 욕을 한다는 게 이놈, 이런 게 제일 큰 욕인데, 아버님은 이놈도 안 하셨습니다. 한평생 욕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글쎄 제 아내는 욕하는 걸 봤다는데 나는 못 봤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가 욕하는 걸 봤대요. 나는 못 봤습니다. 일생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우리 어머니, 제게는 큰 스승인 것입니다. 또 저희 담임 목사님 조재봉 목사님, 훌륭하시고 점잖으시고 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길러주셨습니다. 그 조 목사님 고마워. 얼마 전에 그 사모님 뵙고 왔습니다만, 제게 그 귀한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내게는 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책에 제가 빠졌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그리스도처럼 걸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노래 부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제가 가면 친구들 놀다가 다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읽다가 제가 그 책에 흠뻑 빠져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스펄전, D.L. 무디, 에슬리, 이 세 분은 제게 큰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은 교회 이런 거 생각을 못합니다. 거대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니까. 선생님 없이 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악적으로, 바이올린으로, 피아노로 크게 된 사람. 그러나 직접 인격적으로 안 부딪힌 그분이지, 책을 통해서 그분의 CD, 테이프를 구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목사님 중에 이 볼링을 최고 잘하신 어른이신이 계십니다. 그 볼링장에 그 목사님의 조남이 있고, 이 300점입니까? 볼링 만점은? 예? 500점? 퍼펙트는 아는데 그게 몇 점이에요? 300점 아닌가?
예? 다들 안 하시는구나. 저도 볼링 재밌어가지고 좀 한 몇 달 하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죠. 볼링 귀신 붙었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지. 손가락이 이렇게 튀어나도록 했지요. 저는 하면 10개 이상 하는 거죠. 나는 하면 그냥 끝내도록 하지 대충 안 합니다.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볼링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합니다. 근데 늘 만점을 많이 맞으시는데 그분이 비밀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거 비밀인데 미국에서는 가르쳐 준다고. 그게 뭔가 하면 최고의 프로 볼링 선수 비디오를 볼링 하러 가기 전에 꼭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흉내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선수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비디오 놓고 배우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볼링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 모시고 배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감에 갔더니 UCLA 대학 차가 탁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들은 UCLA 대학에 다닌다. 미국에 그게 많습니다. 하버드 대, 내 딸은 하버드 대학 다닌다. 버클리 대, 나는 내 아들이 버클리 대학. 미국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에다가 UCLA 대, 스탠포드 대, 하버드 대, 내 아들이 이래도 하버드 다닌다.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대학, 옥스퍼드 1000개, 10,000개를 합해도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문대학 학생들입니다. 성령이 교수이십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갖고 나는 1000년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년 못 살아 그렇지? 이거 하나면 1000년을 목회하고도 남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대학의 학생입니다. 늘 긍지를 갖고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를 타면 그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학생은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요. 근데 아주 온전하게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하산하게 돼요. 검도를 배워도 대검객한테 7년, 8년, 10년 배우면 자네 하산하게 이제 다 배웠네.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선생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오.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다네엘을 아시고, 사람들은 뽕나무 보는데 예수님 뽕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라 내려오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애로운 여자 구원하시러 가셔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 한국에 10%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신데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같은 게 살아서 못해. 내가 살아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둘째, 내게 참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나는 살아있어야 돼 하는 사람 우울증 안 걸려요.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울증에 걸리게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애로울 때마다 친구 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왔던 대학을 나왔던 상관없이 적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십니다. 사랑으로. 유대인 재벌집에 아이가 불량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때로 매로쳐도 빌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에게, 랍비님, 제 아들이 우리 집의 희망인데 이 아이가 안 됩니다. 때려도 혼내도 설득해도 안 되니 제발 3개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저희 가문을 위해서 내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존경받는 선생님이라. 그래, 그 가문을 위해서 3개월 그 집에 숙식하면서 아이를 가르쳐도 안 됩니다. 듣지 않습니다. 3개월 마치고, 얘야, 이제 나는 떠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 3개월을 가르쳤으니 너도 내게 신발끈이나 묶어주라. 이 샌들 신발끈을 그 부잣집 아들이, 그래도 나의 고생한 선생님인데 이렇게 묶어주는데 손에 뚝뚝뚝뚝 뜨거운 물이 떨어집니다. 보니까 랍비님이 안타까 울고 계십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의 눈물 때문에 그 아들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시기도 하시고 십자가 피도 쏟으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릴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 제2 성자 하나님이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받아도 주님처럼 되지 못하지만 주님의 샘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의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향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 누구 친구 누구 집중하지 말고 주님에 집중해서 주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그젬플,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이 큰 것 있지만 여성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화장품을 바꿔도 뭐가 돋아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뭘 찍어 발라도 괜찮은데 여자들은 아주 성격도 묘하고 피부도 묘해서 뭐 조금만 말 한마디 들어도 팩 돌아가고 뭐 화장품 조금 바꿔도 폭 튀어나오고 여자는 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참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프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A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 저 하와이까지 좀 콘크리트로 다리 좀 놔주세요. 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고 좀 다리로 쫙 달리게 하와이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좀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다리 좀 놔주세요. 아들아, 내가 순서 틀렸다. 하나님, 내가 몇십 년 살아도 내 아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뭔지 좀, 여자가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도 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래. 먼저 내가 오늘 헷갈리는데. 맞아. 다리 놔주세요. 얘야, 그 시멘트도 철근도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하회까지 오고 다리 놓을 이유가 있겠냐 생각해봐라. 그럼 하나님, 여자가 뭡니까? 내가 아내랑 여러 일을 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여자가 뭔지 정의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 다리 놔줄게. 하나님도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회사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내서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안 삽니다. 뭐 나을까봐. 그래서 샘플 하나, 이거 샘플을 조그만 거 해서 이거 써보세요. 그거 써보고 괜찮으면 큰 거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교인들한테 나처럼만 살면 된다 마음먹으면 그 교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예수의 샘플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의 샘플이 되라. 아버지가 아들아 나처럼 살아라 하면 그 자식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도 선교사가 삶이 귀하면 열매가 팍 불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삶이 귀하면 선교지역에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입의 말도 주님을 닮아야지만 삶이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 눈에 둘보는 영어로 빔이고 또 프랭크, 그러니까 두꺼운 널판을 말합니다. 이게 좀 가장된 표현인데 어찌하여 너 눈에 둘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는 티는 그 톱밥의 먼지를 말합니다. 톱밥의 조그만 먼지를 말합니다. 형제 눈에 톱판의 그 결점을 보느냐. 어찌 너 눈에 들보 송판 두꺼운 판자는 그냥 두고 너 형제께 내가 너 눈에 티를 빼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결점을 말씀 안 하시고 사랑을 하시는 걸 너 나 사랑하나?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세워주시고 세무서장 삭개오에게 너 얼마나 부정했나 묻지 않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해 주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선자, 이단, 마귀는 책망하고 저주하셔도 모든 사람의 격려, 장점만 세워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 결점 잡아 체크해서 말하면 그 사람 버립니다. 결점 덮어놓고 좋은 점 찾아가지고 말해주면 그 사람 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헙니다. 마귀는 자기는 악하면서 사람의 고고 결점을 막 씹습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잔소리하면 마귀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잔소리하면 성령적이 아닙니다. 마귀적입니다. 왜? 남의 말하고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시니까 말씀의 맛을 나는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예수님에게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할 때도 천국이 임하고 행복하고 기쁜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로운 자리에 왁자지가 해서 돌아보니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옵니다. 옷이 찢어졌고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들려서 우리 끌고 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고발할 거리 찾아왔어. 은혜판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돌로 쳐요 말아요.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잔인한 사람이고 치지 말라면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서 답해요. 어서 답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인간은 마귀 인간입니다.
방해할 때나 재직할 때나 입에 거품 물고 큰 소리 하는 인간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저것은 마귀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글을 쓰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그 크게 쓴 글이 방언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자기 죄가 거기에 쓰였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을 던지고 하나하나 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린 여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남이 죄 지은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숨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늠한 얘기하거든 이 사람이 숨은 가는 죄가 있구나 하면 틀림없습니다. 누가 도둑질하는 걸 잘못 얘기하면 이 사람이 몰래 훔친 게 많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말 들어놓고 이제 얘기 못하겠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쳐라.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말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의 말 하지 마시고. 부인들이요. 남편 죽입니다. 당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당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남편 죽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남자는 아내가 인정해주면 세상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들들 볶으면 그 남편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지는 잘하나? 지는 잘하나? 지 할 짓 하고 있나 말이야.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 빈둥빈 놀면서 낮잠 자면서 어떻게 남편한테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눈에 둘보는 있는데 왜 못 깨닫지 못하고 둘보를 뺄 생각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를 말하느냐. 자식이 훌륭한데 왜 자식한테 말하느냐. 자식이 자기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자식을 그렇게 잡느냐 말이야. 자기는 30동 해놓고 5동한 아이를 왜 그렇게 욱박지르냐 말이야. 자기를 보면 남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가 내 제자면 남의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은 12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의 학교에서 최고 낙제 점수 마지막 점수를 맞고 예술학교에 시험 3번 떨어진 바보 같은 아들. 아버지가 손잡고 집에 가면서 어찌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났습니까 하나님? 울었는데 그 바보가 인류 역사의 최고로 빛나는 조각가 로댕입니다. 산수 시험은 제로입니다. 말도 어둔해서 5살이 돼도 말을 아빠 엄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산수 시간에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왜 1 더하기 1은 2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1도 되고 5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괴롭히고 엉뚱한 말하고 오리알을 품고 입고 애 새끼 만든다고 그러다가 13살에 퇴학당했습니다. 그 학생이 토마스 에디슨 박사입니다. 모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너 바보, 너 싹수가 노란 놈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크게 될지 모르니 그의 장점을 살려서 키워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둘보를 빼면 상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인기척 느껴서 나가보니 인디안이 서 있습니다. 예, 오셨소. 뭘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좋아서 있습니다.
몇 시간 일하다 나오니 또 서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계십니까? 뭘 도와드릴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서 있는 게 좋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일하다가 나오니 또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여기 서 있는 게 좋아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정글에 미신과 우상으로 찌들라고 망하는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삶으로 알려주니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여기 서 있는 것에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울었다는 겁니다. 남의 결점 뽑는 게 효과 없어요. 내 결점지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바로 살면 그쪽에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의 결점 말하지 말고 너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장점만 보고 며느리한테 장점만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의 장점 보고 장로님의 장점 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대학의 학생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격려하며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부모님, 좋은 선배님, 좋은 형제, 좋은 선생님 만난 것 감사하지만 우리 예수님 만난 거 있나요?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닮은 샘플 같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작은 선생이 되는 이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람의 결점 찍어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장점을 찍어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 살피지 말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살펴서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